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 원숭이들의 반응을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 5마리를 한 방에 넣고 이 사다리 맨 위에 이 바나나 한 송이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배가 고팠던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려는 순간에 이 실험자는 이 차가운 물을 원숭이에게 확 끼얹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음물, 이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이 바나나를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좀 있다가 다른 원숭이들도 사다리에 올라가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실험자는 차가운 이 얼음물을 이 원숭이에게 확 끼얹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중 몇몇 원숭이들은 몇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얼음 찬물을 뒤집어 쓰고는 올라가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자는 이 원숭이 한 마리를 방에서 빼어내고 이 새로운 원숭이를 그 방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찬물을 끼얹지 않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새로운 원숭이가 이 사다리 타고 바나나를 먹으려고 할 때 나머지 원숭이들이 못 올라가게 이 원숭이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잖아요.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그때마다 이 찬물 세례를 경험한 원숭이들이 끌어내리는 바람에 결국 새로운 원숭이 역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다리에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실험자는 이 찬물 세례를 경험한 원숭이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빼내서 이 마침내 방 안에는 한 번도 찬물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원숭이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실험자는 계속 새로운 원숭이들에게 이 찬물 세례를 하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찬물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원숭이들이 아무도 사다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아무런 이유를 모른 채 그 두려움에 빠져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다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나나를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실 대부분 어떤 막연한 것이나 일어나지 않을 어떤 일들에 대한 불안과 마음의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시 지진이 나지는 않을까? 또 누가 내 욕을 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하는 것들,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연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거인 골리앗이 등장을 하자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 거인 골리앗의 기에 눌려버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싸울 전의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죽은 골리앗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죽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움을 없앤 것입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라는 실체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365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은 이 불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든지 만약에라든지 하는 생각들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합쳐서 이 850명과 함께 멋지게 싸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멋진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엘리야에게는 치욕스럽고 정말 굴욕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두려움에 빠졌다면 이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게 되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니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의 깊은 낙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껴안고 살면 살아갈수록 결국 문제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가 자꾸 보이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의 헬라어 텔레이오스는요, 영어로 perfect, complete, 완전한, 완성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complete한, 완성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머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능력까지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보시면 포보스입니다. 이 포보스에서 영어의 포비아가 나온 것이고요, 두려움, 공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anxiety disorder, 염려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보스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면 처음에는 가벼운 염려나 불안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정말 이것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러한 끔찍한 두려움마저 몰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뿐인 아들인 그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니 이 우주를 통틀어서도 그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보스,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형벌은 마지막 날의 정죄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뿐더러 두려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들은요, 경찰을 보면 막 두근거립니다. 스피딩 티켓을 막 뛸까봐 경찰만 보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죄를 진 사람은 판사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판사의 아내나 아들들이 경찰 아버지와 남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될 때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서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게 정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지고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 정말로 확신하게 믿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라는 말씀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쾅쾅쾅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줬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노라. 쾅쾅쾅 개런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나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증명할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바깥에 나가면 아무런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이 돌보시는 대상인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 영혼을 너희가 사랑할 때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삶의 시련으로 인하여 눈물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랑의 실천을 행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낳은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을 아실 것입니다. 한 작가가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찾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말해주세요. 한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정말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며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부어주고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방황할 때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상처받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구나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조그만 사랑이라도 우리가 나누며 살 때 세상은 조금씩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마음을 오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런데 온전한 사랑,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쳐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임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 대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랑할 때 두려움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증거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